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죠.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그런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참 신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누구를 찾아가서 묻고 의지하는가, 그가 진짜 자신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열왕기와 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박수무당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죠. 다윗은 근데 전쟁 이전에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요, 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요,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여러 핑계를 대죠. 여러 명분을 댑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명분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엔 더 큰 죄를 짓죠.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죠.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거는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인생의 이런 중요한 순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블레셋이 자신을 둘러싸였을 때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꾸짖음을 받을 때요, 사울은 자신이 이래서 그랬다 하면서 명분을 찾고 핑계를 댄 반면에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해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사역을 승계한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말의 호야의 하늘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휴거한 거죠, 휴거.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성령과 그 능력이요, 엘리사에게 머물고 엘리사가 한 첫 번째 기적이요, 이 성읍 사람들에서 이 물을 고쳐준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딱 찾아와가지고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좀 이렇게 높인 거죠.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위치 너무 좋다. 땅도 너무 좋다. 물이 나쁘다. 그래서 이 나무 열매, 곡식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땅도 좋고 더운데 물이 안 좋아서 곡식이 잘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물 근원, 그러니까 물 근원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고쳐졌어요. 물이 치유가 돼가지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됐다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고친 그 이후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 물이 정말 깨끗하고 자양분이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는, 과실소가 과실을 잘 맺는,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축복을 받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 성읍이요, 여기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엘리사 보고 죽을 때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 여리고 쪽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엘리야가 탁 이렇게 옷깃을 탁탁 쳤더니 그냥 이 요단강이 확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요,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고요, 엘리사가 옷깃을 쳐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옷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선지 생도들이요, 이 선지자 이 후보생들이 딱 그걸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권능과 능력을 승계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좀 아시죠? 제리코 좀 아시죠? 여리고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 바퀴 돌고 고함 땅 쳤더니 그 정말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죠. 그리고 거기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가족을 빼고는 다 멸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 저주를 해요. 저주를. 그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세우는 사람은 처자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 그래요. 그거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한 5, 600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짓냐면요, 열왕기상 16장쯤에 보면요, 베델 사람 시엘이 그걸 다시 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시석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성 만약에 이렇게 지을 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지으면 죽는다,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그런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델 사람 시엘이요,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실제로요 그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그 16장에 보면요, 16장 34절 보면요, 그 시대에, 이게 아합과 이세벨 시대예요.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의 한 5,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요, 그걸 모르고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한 그 여리고성에서 실제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다시 짓고 싶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리고라는 위치가, 여리고는 두 가지 면에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라는 거는 제일 오래된 도시라는 거야.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기원전 8000년경에 여기 도시가 지어졌어요. 여리고는요 또 한 면에서 최고의 도시인데 지면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지면이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렇게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그럼 왜 이렇게 최고의 제일 먼저 도시를 지었냐면, 여기는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이 남쪽의 광야와 사막이 끝나는 그곳에서 딱 그곳에 간헐천이 아닌 가끔 이렇게 샘이 나는 게 아니라요, 연중 계속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을 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곳, 상하수도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물이 귀한 걸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 지방에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전 교회에서 저희가 후원하던 교회에서는요, 물 한 모금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의 이 선교사님들이요,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모금이 정말 생명과 같은, 생수와 같은,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막이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인데 남쪽에서 쭉 오다 보면 그 여리고에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요단강에서 2시간 걸어가면 있는 도시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에서요 한 4시간 걸어가면 있는 도시.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거든요. 시온산에 있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이 해발 2500m니까 여기가 아주 가파라요. 아주 가파르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여기다가 자신의 휴양 도시, 그 온천을 세웠어요. 그만큼 물이 이렇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요. 이 요단에서 블레셋으로 지중해와 남북의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예요. 수도 예루살렘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여서 그곳에서 통행세를 받으면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무서장,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죠. 그 굉장한 어디에서 이제 세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인 이 삭개오는요, 막대한 이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고요. 사람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이 사시사철 있는 곳이고요. 지정학적으로 이제 사막이 끝나고 평야가 시작하는 그곳의 관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인지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문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 평지, 평야, 그곳으로 진입하는 한 중요한 관문에 그들이 난공불락에 이것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위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땅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 좋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물이 있고요. 정말 여기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이게 지중해로도 연결되고요, 북쪽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죠. 위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평가할 때 제일 좋은 게 위치입니다. 로케이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봐도 위치가 좋아요. 수도에서 가깝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휴양지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좋다는 거예요. 낮에 상업을 하기도 좋고 밤에 거주하기도 좋은 그곳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에 무슨 이유인지 이 물이 나빠요. 저희 물이 있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없죠. 공장에 폐수가 이렇게 넘쳐왔으면 저희 그 물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마시는 물, 이 상수원을 보호해서 하지 않으면 그 물 저희가 걸러서 먹어야 되는 거 저희 잘 아시죠? 근데 여기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근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뿌려서 이 물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물로 인해서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생겼던 어떤 결과 있죠. 이 물 때문에 죽게 되는 일, 이 물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이 물 때문에 과실이 맺지 못하거나 맺었다 그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동물이 낙태를 하거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다는 거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면서 이걸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엘리사의 능력인가요? 이건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소금의 능력인가요? 소금, 내내 샘물이 돋는데 거기 소금 이렇게 새 그릇에 뿌린다고 될까요? 소금을 뭐 가만히 몇 가마니를 부어야 될 일 아닐까요? 계속 부어야 될 일 아니에요? 소금이라면 이게 새 그릇에 있는 겁니까? 이 능력은요,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어요. 엘리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알았던 거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I have healed this water.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 고쳤다는 거예요. 그 고친 결과가 앞으로 계속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이후로는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생겼던 어떤 것도 없다고 물이 딱 고쳤고, 실제로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나요? 물이 받았죠. 물이 받은 거예요. 물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물이 소금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 피조물인 이 물이요, 내가 너 고쳤다 그랬으니까 그 물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 그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는 게 오늘 말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사람들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곡식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말과 소와 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쳐진 게, 그 물이 고쳐졌어요. 물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그런 모든 생명들이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떡인 그 물로 인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고 종자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이 물을 고치는 것처럼 고칩니다.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첫 번째 기적이,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가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말과 적군을 죽이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서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인데 물이 써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었으면 그냥 물을 찾아갈 텐데, 물이 와서 이거 마셔야겠다 했는데 마셨더니 이게 쓴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나무를 던지라 그래요.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모세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끝나고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의 테스트를 줬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서요,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산이나 죽음을 내는 그런 물이 생명과 열매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라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이거예요. 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거길 지나니까 샘 12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실주가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는요, 그것이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의인에 비유될 대로 이 사막집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나무고요, 유익한 나무고요, 위풍당당한 나무입니다. 여리고성의 하나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죠. The Town of Palm Tree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좋은 데였었어요. 다시 성벽을 짓고 싶을 만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인생에서 정말 물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랫동안 없어 봐요. 저희 안에 원망 불평이 없겠어요?
원망 불평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요, 선택의 순간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불치의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이 저희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없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없고, 저희가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저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저희는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해요.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듣고 저희가 행하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재창조하시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 테스트를 그들이 합격하지 못했죠. 이들은 원망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합격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돼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10줄이나 되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마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먼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치유를 하길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무성한 나무는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이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열매가 실하지 못해요. 영향을 줍니다. 이걸 종자로 쓰면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하죠.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 이런 그 기형아들 낳는 그런 많은 병 있잖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공장에 이 폐 오수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막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다 강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이 땅 밑에 다 있다가 이것들이 곡식에 열매에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것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마치 원자폭탄에 기형아를 낳는 것처럼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속에 깊은 우리 이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쓰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내가 써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원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물을 찾아서 열심히 더 떠나죠. 이 물이 쓰면은 다음 물을 찾아가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원한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쓴뿌리를 단뿌리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게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저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두려울 때요, 저희가 의지할 만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죠. 그걸 저희가 문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렵고 놀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는 거예요. 인생이 형통할 때도 묵상하고요, 인생이 어려울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토산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가지 조건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쭉, 저희가 한 사람을 다 알려면 그 사람의 정기를 쭉 읽어봐야 알죠. 그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릴 때, 이렇게 잘 풀릴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했는지도 저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까지 봐야 돼요. 한 번은 성경을 쭉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일까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 한 가지 조건으로 얘기한 이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뭐가 있나요? 물의 근원이 있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그 열매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종자가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저희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저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편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마라의 쓴물을요, 엘림의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저희 힘으로 저희 안에 그 원망, 불평, 쓴 것, 원한, 원통함, 그거 고칠 수 없어요. 십자가가요, 마음에 가득한 쓴마음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쓴물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단물로 바꿔주는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다 사해주고요, 저희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다 사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 사람을 삼았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 말씀대로 저희가 행해야 돼요. 하인들처럼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의 성읍의 사람들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성읍이 좋다, 근데 물이 안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무를 모세가 던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물을 가져온 걸 던지는 겁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물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립니다. 이것은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요, 개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쓴뿌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족도 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강한 나라죠. 한 경제적으로 한 세네 번째 될까요? 근데 독일은 한 유럽의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때도 그냥 이렇게 야만인 게르만족이었죠.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나 이런 스페인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그 식민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나중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였죠. 근데 독일이 강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16세기 중반 이후로 독일이 강해져.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했어요. 독일의 민중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들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그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